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계실 텐데, 이 오병이어란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보리떡은 곧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사람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이 찢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됨을 오늘 여기서 떡을 떼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먹을 것을 따라서 즉 병이 치료되고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절대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질병의 문제,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이 세상과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죄인하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보리떡을 통해 많은 무리가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전 인류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에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서 삶이나 재물 형성을 위해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달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고 함께 멋있는 신앙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본문 47,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까요?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양식 즉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것은 당신의 몸을 찢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우리 죄인들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 민족을 이에 애굽의 왕궁의 모든 화렵고 높은 지위를 버리고 나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만나를 빛처럼 내리게 하여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이 만나가 바로 떡인 것입니다. 또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내어준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신 생명의 떡 자체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만나를 내렸지만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지만 모세는 생명의 떡 자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고 하시면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써 생수를 마련했지만 정작 몸이 으깨져 생수를 흘려보낸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석도 예수님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 몸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생수를, 즉 살리는 물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우리 주 예수님은 지도자로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물 중에 어떤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주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여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드렸느냐 하면 실제 떡이 떼어지는 것처럼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떡처럼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살찢고 죽으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은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즉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그들은 다 강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죽은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입니다. 본문 51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4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떡이 있어야 삽니다.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떡을 먹을 만큼 넉넉히 창고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의 강국한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하루 먹을 기준치 이상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나중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양식은 있을 때 많이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악착같이 벌어서 은행에 저축을 함으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부자건 가난하건 그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명은 제천인 것이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한 것은 생명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루치만 거둔다고 해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이와 같은 양식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 살아가는 힘, 그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 힘의 능력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없어도 우리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밭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러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도 먹어야 삽니다. 본문 57, 58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47절에서 보듯이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은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받은 것, 즉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의 생명, 그의 인격, 그의 사상,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먹는 사람,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목적 등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듯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방식과 양태들이 예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헌금을 하며 사는 것으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존재 방식이나 사고,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으면 그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모든 생활 방식이나 사고, 행동 전반에 걸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지만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즉 생명의 떡을 먹고도 왜 죽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을 먹고도 죽은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으로 모든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만 늘 불평불만을 가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불만하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었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으나 믿음이 없어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와 더불어 사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신 5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참된 믿음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의 말씀을 따라 그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삶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목표대로, 원리대로, 또한 그분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히실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내리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을 먹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명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이 살아간 방식을 따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